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상을 받으라, 또 부제로서 천국의 시상식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즘 연말이 와서 한 사람들이 다 시상식을 하는 때죠.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결국에 농공 행상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도 전쟁에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데 하늘에도 다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있는 것처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어서 사람들이 다 비대면 상을 주는데 노벨상도 비대면 상을 줬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주는 상도 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상을 받았어요. 우리는 상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상인 것입니다. 일단 상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뭐 있냐고? 아니요. 너무나 많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받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상이 뭐가 있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금식, 기도, 구제 이런 거 할 때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 보이면 그 상을 사람들이 다 받고 하나님이 줄 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마라. 그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에게서 받는 상도 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 앞에 잘해도 상을 받는다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24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에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무슨 상이? 사람에게 잘하는 것도 기업의 상, 즉 하나님의 모든 유산들을 상속으로 주시라 이걸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껍데기로 그냥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라는 게. 그럼 사람이 상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아주 보너스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겉으로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는 상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누 있잖아요. 룻기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시험이 정말 이 나오미가 얼마나 며느리가 잘하는지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 앞에 난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하니까
이게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상을 주는데 어떤 상을 주냐? 좋은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다 짜고 어떻게 하라 다 가르쳐주고 좋은 보아스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다윗의 외조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항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 족보에 왕의 족보에 올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한테 잘해서 좋은 남편만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가 상을 받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이 상이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큰일 한 것만이 상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 그 누구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에게 상을 준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이 상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낮은 자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낮은 거 높은 거 따지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다 수호 천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기서는 안 되고 우대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도 낮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낮음에 처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가장 낮은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위를 위로해 주시고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 하나에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특히 사람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낮은 사람이라고 업신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뭐 건축가 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을 잘 지은 사람들 그것도 보니까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잘 뽑더라고요. 이야 이거 멋있는 디자인 실용적이고 값도 싸고 그리고 아주 예술적이다 그러면서 상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집을 짓는 자예요. 여러분 잘 지어서 상 받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의 건축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축, 성전인 것입니다. 이걸 잘 지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면 집이 창수가 나 하늘이 뚫어지고 노아의 방주에 그 비를 내리는 것처럼 내려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다. 반석 위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집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불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 모든 물질이 다 불이 타도 오직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선물로 주신 성령 그것은 절대 불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집을 지어 나가면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크고 좋은 집, 멋진 집 지었다고 해도, 세계적으로 상 받는 집을 지었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다 썩어지고 무너지고 불타버릴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집을 지읍시다. 그리고 상 받읍시다. 또 잠언서 13장 13절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와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의 차이가 그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패망해서 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여러분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상을 받았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상을 받았을까요? 찬송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 가운데 뭐라고 했을까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오 이렇게 하면서 시편 18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찬송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것은 안전하도다 이렇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소를 한 마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그게 엄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아니 찬송 중에 하나님이 기뻐 올라가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하고 상을 받읍시다. 그 상은 하나님 앞에 상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그때 우리가 상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에게 영혼이 그냥 새로워지는 거고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그랬어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근데 더 하나님 크게 상 주는 거. 이게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상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골리앗의 싸움에 다 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마음이 끌어올랐어요. 왜 끌어올랐어요? 힘이 있어서 끌어올린 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고 비방하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일을 다 처리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 법 중에 딱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이것이니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둘째는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온전한 상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게 특심했는데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특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그렇게 지켰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말씀을 행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 여러분 이미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순간에. 사랑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요 멀리 있다가 두고 다 주는 게 아니래요. 즉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자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할 때 쓰러진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을 얻고 이런 상을 받읍시다. 예? 이미 받아왔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또 여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상을 받는다.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온통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알아서 방주를 져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자기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써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누굽니까?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단산하였으나 그랬어요. 늙고 꼬부라진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냐 하고 웃었지만 하나님이 해산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오늘 예배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할렐루야 찬미하고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니 감사나이다 이렇게 영광 돌리러 나온 거예요. 예. 그 상을 지금 받는 겁니다. 아십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하고 있네요. 근데 멀리서 보고 본향을 찾는 자를 나타내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땅의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하늘의 약속은 못 받았지만 멀리서 보고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모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모세도 말해요. 상주심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가 고난을 통해서 상주심을 바라봤는데 그건 무슨 상이었겠어요,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바라본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상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저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라합은 죽어야 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탐꾼들을 갖다가 영접함으로써 자기 가족들을 살려내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또 올라갔어요. 상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고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40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땅을 선물로 받았고 안식을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신약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안식을 받지만 우리는 부활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샘나게 하고 부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상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상이 저들이 그냥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엄청 더 큰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우리 인도해 주시는 그 약속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땅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늘의 약속은 못 받았는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입니까? 아들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에서 더 큰 상이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경외하느냐.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여러분, 작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상?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상. 할렐루야. 네. 상들도 너무나 많네. 근데 또 1등이 받는 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 받으려고 쫓아가노라 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요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메달, 금메달을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지만 1인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나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하나님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상을 주시는데 그거는 썩지 아니할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하늘에 하늘과 새 땅에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얘뿐만 아니라 단체상이 있어요. 뭐 단체상. 세상에는 뭐 단체상도 있더라고. 무슨 영화를 하면 무슨 프로젝트 전체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감독이나 뭐 조감독이나 배우나 이런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전체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단체상이에요. 아, 우리가 그런 상을 지금 받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뭐냐면 몸된 교회에 주는 상이 있어요. 여기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때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잘하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고 너희는 지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냥 복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게 뭡니까? 각기 다른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연약한 것을 서로 도와서 세워주고 잘 되면 기뻐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고통을 느끼고,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도록 팀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말이에요, 영국에서 정말 이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얼마나 각광을 받는지, 베스트 중에 베스트, 월드 클래스 막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 때문에 이 토트넘이라는 이 축구 전부 단체가 그냥 그 클럽이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잘 되고 있다 하고 그냥 난리예요. 팔려갈까 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하면 함께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단체상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서로 합력하게 하는 거예요. 뭘 이루려고? 영원한 생명 부활을 이루려고. 자, 그리고 또 좋은 게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빼앗긴 자들이 또 상을 받아요. 딱 이런 것도 있네. 예? 자,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상 받는 이것이 결국 마지막에 상 받는 이것이 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거예요. 네. 어느 사람 그래요. 아, 상 받기 너무 어려워. 뭐가 어려워? 죽음으로 가는 길이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같지만 여러분, 지나고 나면요, 깜짝보다도 더 빠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나중에 잘하지가 아니라. 그래서 빼앗기는 것도 감사히 여겨야 돼요. 빼앗기는 것도. 여러분, 그게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그대로 받는 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의 이 팔복의 말씀이 상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것이고, 의리에 줄이고 먹는 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미 상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의 상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향하여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체가 상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얻었나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예. 어마어마한 상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은혜들이 다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예. 계속해서 상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천국의 시상식에 오늘 우리가 참여한 거예요. 세상의 시상식. 노벨 상이 얼마나 크고 권위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는 상은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로 들어가는 상이요.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이요.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주는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을 받았습니다.